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령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제는 바울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처음에 바울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접했을 때는 혼자 잘났다. 바울 자기 혼자 잘났고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혼자 잘난 듯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바울은 자기만 잘났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어쩌면 바울에 대해서 알아간다기보다는 성경을 알아가면서 즉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이해를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사람 알기가 쉽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저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오히려 박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격 탓이겠느냐? 꼭 성격만이 저의 성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어쩌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울이 노력을 해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졌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도 그는 특별히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율법에 심취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심취한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에 심취하였을 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느냐면은 메시아를 가장한 이단, 메시아를 가장한 이단 정도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들을 박해를 하고 그리고 저들을 옥에다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 음성을 이 사울이었던 적에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런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충격은 바울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러면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을 구원하리라,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를 가장한 이단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율법에 대하여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즉 진리에 어쩌면 진리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과연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는 진정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는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아마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이 사도행전 20장이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들려진 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왕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바울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모하였던 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도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 싶었는데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전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왕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백성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저 위층에 있는 사람, 저 아래층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나는 정말로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같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뼈에 사무치는 거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그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다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는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이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혼 구원, 사람들이 이 길을 알아서 정말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여기에다 온전히 집중을 시켰는데,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에베소에 다시 들르면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진다. 오순절 날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들르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기가 중간 거치는 밀레도 항구에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삶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오직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구나,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채글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 채글렁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드리면은 복음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일도 있지만은 그 밀레도에 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또 기억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그걸 삶의 목표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서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그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디도가 오지 못하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바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바울은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드로아에 갔다가 또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저 헬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갔을 때 벌써 뭐가 삐걱합니다. 물론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일이 있지만 그 소요가 끝나자마자 드로아 지역으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전화를 하고 알 수가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1년에 3차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다. 바울도 이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한번 두고 보자. 너는 바다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공로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알아듣고는 이제 배 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한 7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드로아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일이면 드로아 지역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들르기는 여러 번 들렸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드로아에 들렸다가 저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는 옳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심정은 어때요?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고 싶은 말을 그 밤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청난간에 걸터 앉아있던 그 유두보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삼층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정신 차려서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걸터 앉았다가 왜 거기에 걸터 앉기는 왜 걸터 앉아 의자에 앉아갖고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들었으면 떨어져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거기에 걸터 앉았을까? 그렇게 유두고가 정신없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두고가 오히려 바울이 오랫동안 장시간 계속 말씀을 밤중까지 전하다 보니까 유두고는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진 거죠. 걸터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 내일이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이 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그 심정으로 저들이 좀 더 이 복음을 많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장시간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유두고가 죽는 그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대충 하지. 내일 떠나는 사람이 대충 하지 뭘 그래 그렇게 오랫도록 그 설교를 하느냐. 또 유두고를 향해서는 왜 난감해는 왜 그렇게 앉아 피곤하면은 차라리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있든지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자든지 하지. 왜 난감해는 왜 앉아 있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거리를 바울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저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죠. 바울이 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지만은 그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오히려 그렇게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히 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좀 더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리는 것, 그 바울의 능력,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성경 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음 날이면 이튿날이면 떠나게 되어지는 그 바울의 입장. 그러나 바울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 아소 항구까지 그 해변길을 따라서 들어와 해서 바울은 혼자서 그 길을 제자들이 태우러 오려고 하지만은 그러지만 나는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걸어서 그 아소 항구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여러 섬을 거쳐서 밀레도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동안에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울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죠. 뭐가 심상치 않느냐? 아무래도 이번에 가면은 지금 여러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사람들을 오히려 아소 항구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해변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떠나면 당신들을 다시 못 볼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울은 마음에 이미 작정을 한 것이죠. 내가 이번에 떠나면은 에베소로, 즉 바울의 전도 여행이 항상 전에 전도하였던 곳을 모두 이렇게 거쳐가는 목회적인 여행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행을 못한다. 내가 전도하였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저들과 오히려 복음을 또 말씀을 강론하면서 저들을 키우고 세우고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예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꼭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청해갖고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에베소에 온 날, 그러니까 그걸 아시아라고 표현했죠. 아시아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유언과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들에게 남기는 말이 되어지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이제 저들에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모든 일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만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그 죽음의 날을 예견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은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지금 이런 아주 담담하게, 어쩌면은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심정에서 원래부터 그래 했지만 이번에는 남다른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장로들도 그게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이 장로들도 세우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이제 맡기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은 당연히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제물 위에 전제는 바로 독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독주가 아니라 내 피를 쏟아 부을지라. 당신들의 믿음의 그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내 피라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정말로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바울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적으로 집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그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망치고 그 자리를 피하고 했던 일이 바울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여 떠나는 일이, 혹은 피하지 못하고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다고 생각할 그 입장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팽개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다 못해 바울을 영접한 그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핍박까지 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배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그
공부한 그 사람들 그 모든 것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이런 위험한 그 일들보다도 더한 위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그 박해는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삶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망 선고를 항상 안고서 항상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 선고된 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 가운데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금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그 정신으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쳐야 된다. 그 미쳐야 된다는 것은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표로 하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거기에 빠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교가 아무한테나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에 빠져든 사람, 예수께 온전히 집중된 사람에게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네 하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느 순간에 몰아붙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주를 향한 고백이, 나는 영원토록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고백이 날마다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쫓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복된 시간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왜 사망 선고를 받은 삶을 살아갔던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혼자서 내가 이렇게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하는 것을 위해서 생각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대해서 왜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오래 살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바울이 그런 고민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맡겼던 입장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십니까? 열심히 연금 들고 저축하고 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는 못 됩니다. 제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어떻게 전하여집니까? 노후에 대해서 꼭 걱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노예에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도 보통 물려받은 것도 있고 형제들이 잘 사는 것도 있고 이제 은퇴를 내일 모레 앞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재산만 해도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에서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쪽박 찹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부끄럽게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사실은 제 자신도 고민하지 않았던 바가 아닙니다. 제 자신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믿는 것이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마련해 주시고 저것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언젠가 순교를 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없겠죠. 주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이 들어진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겠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그 바울의 그 심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녔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바로 주의 제자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여러분들은 펴고 저는 이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할까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진심입니다. 제가 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루디아를 위시한 이 간수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그 요정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세워진 날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있는 날까지 끝까지 바울을 기억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진실로 바울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정말 너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너희 가운데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진심을 나는 아노라 하고 얘기를 하죠.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의 마음에 기억한 바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종의 마음에 그렇게 기억된 바가 되어진 사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얼마나 기억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뜻이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뜻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나 서나 누워서나 일어서나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부지런히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그러니까 보리스빌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열심히 시간만 남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만 살게만 된다면, 즉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 유대 땅을 배 타고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딸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하는 아가야라는 그 선지자도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가노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봐서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야.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나는 어찌할 것이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의 피라도 쏟아붓겠다 한 그 바울의 자세입니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게 바울의 자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 어찌 보기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보는 사람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어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스데반에게 잘하였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것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은 오히려 박수를 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강한 다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제자인 것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을 두고서 말을 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사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제자의 모습이 나와지기를 그렇게 고대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주를 따르지 않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애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많은 신앙 서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든지 인터넷으로든지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울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가 되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누가 걷겠느냐?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힘든가요? 내가 어찌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재산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든지 자식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이 나를 받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지 않을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환난이 오지 않으리라고 과거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급하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서 뭘 얻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심정은 주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도 바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오직 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원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당신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을 잘 세게 들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장로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사람, 정말 주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는 그 결심 가지고 정말 주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바람이 불든지 폭풍이 일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진정 주의 제자 되어져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또 힘든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피를 토하면서라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